부흥상해 사회날까지 있습니다. 포항 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신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축복받고 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데 모두 나와서 저녁과 새벽에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꾼 성경 공부는 부흥상해 관계로 부흥상해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양 장로님과 선교장님이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우 소식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찬양이 있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그림진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확신하면서 돌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에게 해결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주여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소원이 있는 자들마다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공통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주여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저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 되게 하시고 에서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되어지며 아빠와 엄마에게 자랑과 면류관 되어지며 또 우리 교회의 명예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주여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주여 같이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 안에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하신 말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한번 부르십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저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를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어저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절만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저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고 캄캄한 밤을 맞이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새벽을 찾아서 떠나가는 나그네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이 바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진퇴양난의 이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걸려 있어 가지고, 진퇴양난 뭡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여하튼 이제 꼭 어쩔 수밖에 없는데요, 죽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여하튼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때에 좋으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하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여하튼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졌다 하는 여하튼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1절 말씀이 오늘 중심 구절인데 그 앞절은 몇 절입니까? 10절. 제가 물어볼 때는 항상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11절 앞에는 10절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찢겨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여와 같은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고 한 사실을 증거를 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공회원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이 충돌을 하면서 말이죠.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또 괜찮은 거야 하면서 말이죠. 싸우면서 바울이 그냥 거기에 보시게 된다면 10절 말씀 후반 10절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쩌질까 봐서요,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힘센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어째가지고요 빼앗아서 영내로 들여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으면 말이죠, 찢겨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군대가 아니면 그 광란한 군중들을 말이죠 어떻게 제압하고 바울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어째가지고요 빼앗아서 영내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셨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내에 말이죠 가가지고 군대는 그걸 영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창에 갇혀본 분 계십니까? 좋은 줄로 하세요. 영창에 15일 동안 살아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더럽고 어려운 데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가보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영창에 갇혔어요. 그래서 차가운 그 바닥에 말이 탁 팽개쳐져 있는데 바울이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영창에 던져놓게 한 것은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영창이었다. 군대 내에 있는 영창이었다. 왜? 개인 집에 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광란한 이와 같은 그 군중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비밀한 곳으로, 민간인들이 접촉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로마 군대의 영창에 딱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말이죠 바울이 밖에 나갔더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40명이나 있었다고. 40명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도끼 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높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를 바울을 일단 군대에서 밖으로, 부대 밖으로만 이렇게 데리고 나오도록 하라고. 그럼 우리가 반드시 로마 군대들하고 충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바울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험한 인생길 갑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18세기에 영국을 새롭게 혁신시켰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9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가지고 선생님은 영화로운 일도 많이 겪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선생님의 생애에서 제일 좋았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요한 웨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서 내 생애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고. 아멘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예, 그것은 영창도, 예,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고, 또 그 차가운 영창도 말이죠, 자기의 마음속에 소원했던 일을 이루는 이와 같은 그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겁주지 않습니다.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 말이죠, 그냥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예,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사명 따라서 사는 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 속에 전파하는 여와 같은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 저 1차 선교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 지역으로 말이죠, 이래 다니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영창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 바울에게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시어서, 할렐루야,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이번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너를 가두는 것 같고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같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교회적으로도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뭐를 하지요? 뭐를 하지요? 부흥성회를 합니다.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받고 축복하자.
얼마나 좋은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의논해서 정하신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말이죠, 마음 쏙 드는 거예요. 축복받고 축복하자.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축복받고 축복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예,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냐 하면은 의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축복받아야지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뭐였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일 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복부터 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같은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죠, 축복 받아야 할 이와 같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또 가만 돌이켜보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어떤 상태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예, 우리의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나처럼 복 받은 사람도 없어. 엄청 받았어. 예?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어쩌자고요? 축복을 하자. 할렐루야. 받은 대로 말이지, 내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부패되어져 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점점 나고 마침내 그게 말이죠,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축복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바울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명 따라서, 예, 복의 근원이 되어지려고 그저 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달리고 달리는 이와 같은 바울, 영창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주님께서,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설교 중에 말이죠, 제일 힘이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몸에서 생활로 하는 이와 같은 설교인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어렵고 슬프고 그리고 괴로운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해운대 매일교회 아무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변하게 되어졌다. 저 사람 늘 꼴랑꼴랑 하면서 말이지, 예, 저 40대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80세 될 때까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말이지 살고 있을까?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말이죠, 다 죽을 뻔한 고비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많아. 살기 어려운 여하튼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닌데,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는 그래서 건강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어. 내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저 사람은 기적이야. 몸에 온갖 병이 다 있는데도 안 죽고 저렇게 살아나지 않아? 우리 지연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글쎄요, 우리 권사님도 정말 기적이요. 권사님도 복 많이 받은 분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연숙 권사님 말이죠, 6.25 참전용사입니다. 그래도 참전용사라 그러지만은 참전용사도 보통 참전용사가 아니라 선무대원이었어요. 막 북한 사람들이 말이지 뭐 괴뢰도당, 미제 괴뢰도당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죠, 여기서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방송으로 싸우는 이한 용감한 여군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래서 전선을 누비면서 말이죠,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던 여하튼 그 용감하신 분이셨는데, 연세 드시고 나니까 자꾸 그저 무릎도 아프고 또 다른 것도 아프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입원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또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나오시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크게 하세요. 저리도 보여드리세요. 얼굴도 보여드리세요. 앉으세요. 70대처럼 보입니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70대는 더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 뿐이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암으로, 어떤 분은 또 이런저런 병으로 말이죠, 쓰러져 가지고 의사는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일을 증언하는 여하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70대 중반인데도 젊은이보다 지금 더 건강하게 매일마다 저 장산 호수를 말이죠, 1시간 이상씩 걸어서 갔다가 오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꼭 무슨 베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 같은 증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말이죠, 나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게 되어질 때, 나누어 주게 될 때 그 축복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퇴양난 자리에 있을 때에 말이죠,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캄캄한 밤을 만난 것 같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꼭 바울의 곁에 서시어서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여하튼 도시였던지 말이죠, 막 광란을 하면서 바울을 막 찢어 죽일 것 같이 말이죠, 이래 하니까 바울 마음속에도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하도 죄가 많아서 저렇게 복음을 거부한데 말이지 내가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말이죠, 문제도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는데 너 외적으로 일어난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때문에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고린도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말이죠,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울이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해서 말이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두로아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언제요? 밤에, 캄캄한 밤에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하튼 밤,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바울의 환경이 바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아갈 길을 성령께서 제시해 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여하튼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 구라파 대륙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에게 바다를 건너서 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졌다. 더 큰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레마로 내 마음속에 꽂히게 되면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담대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명이 있는 자에게 늘 이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훌륭한 목사님, 영남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이와 같은 교회 서임중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 이것도 잘 안 풀리고 저것도 잘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나 이번 성회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하니 이번에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하는데 내가 참석해서 내가 곧 이번 성회의 주인공이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말이죠,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 듣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이죠, 마음을 열어야지 돼요. 마음을 열어야지.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집회하는 데 둬야지 돼요. 요새는 그래서 삶이 하도 복잡해서 그런 말을 목사님들은 못하는데 말이죠, 옛날에는 집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병들었다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모든 일들 다 멈추고서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참석하고 낮에도 참석하고 저녁에도 참석하고.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낮 시간도 했는데 말이죠, 요새는 낮 시간 하면 또 직장 때문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괜히 마음 아프실까 봐서 또 흐르는 맥이 중단될까 봐서 말이죠, 새벽하고 여러분들 배려해서 말이죠, 새벽하고 이번은 저녁만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새벽하고 저녁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시간마다 몇 시간이냐 그러면은 오늘 저녁, 월요일 새벽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까지만 해요. 요새 사람들은 말이지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5시간 하는데 5시간 참석 못 하겠어요.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이웃들도 인도하셔서 바울과 같이 그저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난 것 같은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사람이라도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축복받고 축복을 나누는 여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이죠, 마음속에 한 마음만을 가져야지 돼요. 한 마음만을. 어떤 마음? 내가 이번에는 꼭 은혜 받겠다. 또 나의 짧은 인생에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축복을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오로지 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서 18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열왕기상서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이방 공주가 말이죠, 왕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퍼뜨리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기 그지없어서 금방 높은 사람부터 저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바알 신앙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말이죠, 이래 돌아가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뭐를 하셨어요? 비가 내리지를 않아. 1년, 2년, 3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그저 목말라 죽어가고 농사는 물론 안 되고 말이죠.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같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서 18장
예. 열왕기상서 18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말이죠, 이번 집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말이죠,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 새 시대를 개척했던 여호수아는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이죠,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우셔서 가까이 오셔서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롭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증인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남은 생엔 더욱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되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현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두운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이죠, 앞으로 밝은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입사이라세. 여호수아 원만한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만한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을 주님 품일세. 합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두운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만한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을 주님 품일세. 이랄 곳이
이 시간에 우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심장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무릎이 좋지 않은 분은 무릎 위에 손을 얹으시고, 허리 디스크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분은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그리고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각각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축복받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장난 부분에 손을 얹었나이다. 주여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린 작은 자기 손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심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폐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혈관계통을 고쳐 주시어서 주여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여, 치매에 걸리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두암으로 고생하는 분에게 주여 목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도 치료의 주님께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손을 대신해서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로 주여 인간관계와의 갈등 문제 가운데에서 주여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세계 정예부대였던 로마 군대들을 동원해서 밤중에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능치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주여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여 복을 받게 하시어서 복을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분들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